저번 주 이어서 계속 베푸는 삶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월요일 날 뭐 하셨느냐면 성전에 가셔서 막 매매하고 막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사람들을 막 채찍질하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당에 어떻게 그렇게 매매하느냐 하면서 예배당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뭐 하셨느냐 하면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징조에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끼어 있어라.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인데 그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끼어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이제 오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꼬이꼬이 준비했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사됨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념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야말로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를 가장 믿었는가 하니 가룟 유다에게 재물을 맡겼거든요. 물질을 맡겼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지 않겠어요? 가장 아꼈고 사랑했고 믿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거행했던 것처럼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떡을 준비하시고 잔을 준비하셔서 내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라. 내가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게 하셨느니라. 성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곡하게 그들에게 눈물 먹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다른 말로 말하면 유언 말씀하셨는데 그 유언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3번씩이나 울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3번씩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확증을 얻고 난 다음에 새벽에 로마 군병에 잡히셔서 그야말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시죠. 가상 7언을 합니다. 첫째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백하셨던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용서였습니다. 두 번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 나라에 올라가서 저를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구세주인 걸 알았던 그에게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시켜주시는 구원의 모습을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아들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효도하는 예수님의 효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지 벌써 5시간, 6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온몸에 아픔이 느껴집니다.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가산 7언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나막 사마, 아버지여 아버지야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형벌하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적인 외침을 드렸지요. 그리고 5번째 외침은 목마르다, 최절정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옥에서는 음부에서는 목이 마르요. 불덩어리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목마름의 그 절규를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드러낸 것이죠.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거의 죽을 것을 직감하시고 6번째 말씀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스타이,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였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한테 고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개를 떨구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니이다. 그리고 운명하셨더라. 그리고 무덤에 장사들을 지냈습니다. 토요일날은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천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죽었던 예수님,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끝나고 새 소망,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고난주간의 첫날 종려주일이 오늘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서 가장 핵심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가. 아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수님의 가슴 깊이 있었던 유언을 남긴 유언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속 제자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아까 13장, 요한복음 13장이었는데 14장 거쳐서 15장, 12절, 13절, 14절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12절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잖아요. 내가 계명을 준다. 내 계명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서로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 이게 참사랑, 큰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데 친구를 위하여, 우리 믿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죽어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죽어라. 그러나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너희도 서로 목숨을 버려라. 우리 형제끼리는, 믿는 성도끼리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죠.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 정말로 내 사랑이 고마우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너희들도 서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거 목숨을 버려주는 거야.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느닷없이 실제적으로 목숨 버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들 속에 거하겠느냐. 놀랍죠? 16절에 틀림없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게 마땅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느닷없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지요. 바로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형제 중에 그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형제의 궁핍함,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기꺼이 물질로 채워주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란다. 아멘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더 볼까요?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자, 결론은 자명합니다. 우리 베푸는 삶 두 번째 말씀인데 무엇으로 베풀까요? 저번 주에는 마음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오늘은 두 번째 베푸는 것은 뭐냐면 물질로 베풀어야 한다. 물질로 베푸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목숨과 같은 물질을 깨트리는 것,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베푸는 것이 바로 진정한 베품이더랍니다. 그러면 왜 느닷없이 목숨을 버리라 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물질, 돈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말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도다. 결국 현대인들은 아무리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현대인들의 신은 뭐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돈을 신격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돈 없으면 사족을 못 씁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야지만이 모든 것이야. 그래서 돈이라 하면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진짜 심지어 죄까지 지으면서 형제끼리 싸우면서까지, 그렇잖아요.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을 깨트려라. 자기의 우상을 깨트려라. 바로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는 그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과 버금가는 것이다.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물질 깨는 거, 물질 가지고 주변의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참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물질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질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을 이 말씀에 초점을 잡으십시오. 바로 진실함으로 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같이 이제 결혼식이 있으면 축의금을 보내죠. 다른 사람이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 할 거야. 그 사람이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 할 거야. 또 사람이 소천하시면 우리가 조의금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할 거야.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할 거야. 생색은 잘 내잖아요.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식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적당하겠지, 자기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구제할 때,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사람을 섬길 때 그냥 생색내고 있는 걸 조금 도와주고 동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목이 형제가 어렵네요. 아목이 형제가 지금 물질 때문에 너무 궁핍하네요. 제가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상식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감동을 주셔요. 너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너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또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 꼭 해야 합니까? 해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죄송하지만 성령께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내 형편도 어려운데 이 정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니야. 좀 상식선에서 적당하게 생색내는 속을 하면 좋은데 기도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성령의 인도받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진심으로 할 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성령 인도받아서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정말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속상함이 또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성령께 감동받아 성령에 의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패부 생각을, 여러분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여러분이 베푼 이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따라할까요? 역설적인 은혜.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심었어요. 너무 많이 베풀었어요. 너무 많이 섬겼어요.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인, 안 될 것 같은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이렇게 역설적인 은혜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25절, 24절 다시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서 28장 27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니,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있다니요.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도와줄 형편이 되는데도, 물질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못 본 척 하는 자는 뭐요? 저주가 크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혹은 구제하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 7절을 다시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생색내는 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정한 마음이 생기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과 억지로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려라. 하나님은 여기서 즐겨낸다는 자주 낸다는 뜻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기서 세 단어를 중요하세요. 모든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응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 모든 은혜를 줘. 첫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중간 부분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의 마음으로 섬겼는데 물질을 구제했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넉넉하다.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착한 일을 하게 한다. 넉넉하게,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해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한다. 모든 착한 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깨닫습니다. 물질을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뭘까요? 물질을 버는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 부분,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부자 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넉넉하게 채워주는 그것을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또한 넉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한다.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 땅 떠나지요. 그렇지.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사라지죠. 그래, 죽지. 그러면 영원한 게 뭘까요?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구제한 것만큼 베푸는 것은 영원히 내가 기억하여 너에게 상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안겨주리라. 모아둔 건 다 썩어질 뿐이요 없어질 뿐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진심으로 구제하는 그것 외에는 영원한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 주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 계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싶습니다.